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최고의 날. 우리에게 답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욥기 33장. 아침에 일어나면서 계속 내 마음에 맴도는 성경 구절이 있었다. 우리말 성경 시편 116편 15절.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내 주위에서 요즘은 소천하는 분들의 소식을 이전보다 자주 접하게 된다. 그만큼 내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나는 이전에 장례식에 갈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는 장례식에 가야 할 일들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지난 일주 사이에 내 지인의 가족의 3번의 장례 소식을 들었다. 지인의 형수님의 죽음, 지인의 후배 목사의 7살 어린 딸의 죽음, 지인의 누님의 죽음, 모두 한 주 안에 내가 접한 소식들이다. 가족들 모두에게 위로의 마음과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말씀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우리는 왜 누가 그 나이에 그런 일로 죽음을 당했는지 완전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의 뜻을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하는가? 어제는 내가 평소에 하던 상담보다 무거운 상담을 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무거운 상담은 보통 내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영적 전쟁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담은 내가 조금은 꺼려한다. 내 영과 육, 모든 것이 한꺼번에 축이 나는 경우라서인데 하여튼 어제는 꼭 상담을 해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순종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영락없는 여러 공격들이 더 있었지만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영성은 있으니 감사로 다 이겨냈다. 얼마 전 난소암 말기 환자였던 자매님을 기도해 주러 병원에 갔었는데 어제 그 자매님이 하늘나라로 이사한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성도의 죽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귀히 보시는 주님을 경배드린다. 표준세번역 욥기 34장 12절 아래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하여 욥에게 그리고 욥과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그가 한 모든 말들이 옳은가? 다 옳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질병을 주신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닌 질병을 가지고 투병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질병은 오히려 고침을 받았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었더니 이런 질병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고 나는 이제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였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딱히 깨달아야 할 죄 없이도 아픈 사람들에게는 어떤 답을 엘리후는 준비하였는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답이 있을까요? 답을 꼭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하여 그야말로 속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원망과 불만이 절대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우리는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명임에 감사드립니다. 케냐 가는 날짜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만남 상담 사역들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된다는 것을 상담을 통하여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우리말 성경 번역 시편 116편 15절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오늘 감사하였느냐? 너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감사하였느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데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겠느냐? 감사하라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우냐? 너가 감사만 해도 내가 그 감사의 제사를 받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감사가 그렇게도 어렵더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감사할지니라. 감사가 안 되면 쥐어짜서라도 감사를 할지니라. 감사가 너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너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너는 감사함으로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되기 때문인 것이라.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감사할지니라. 감사할지니라. 너는 불쌍하다고 스스로 생각되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일이 형통하지 않아도 감사는 할 수 있고 억울하여도 감사는 할 수 있고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퍼부어주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느냐? 감사를 할지니라. 너는 감사할 수 있음이라. 너는 감사할 수 있음이라. 감사는 너의 능력이라. 감사는 너의 승리가 됨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에게 들려오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무튼지 감사.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하시면 그대의 승리는 그대의 것입니다. 100% guarantee. It's yours. The victory is yours. 오케이?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